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난도 교수님을 많은 분이 알죠. 서울대학의 소비학과 교수로 계시는 분. 이분이 연말이 되면 새해를 전망하는 책을 항상 내요. 책 제목도 정해져 있죠. 트렌드 코리아 2018 해서 항상 책을 냅니다. 금년에도 책을 냈어요. 그런데 전해와 다른 앞부분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은 2007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 12년이 됐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트렌드의 변화에 관한 부분을 앞부분에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전에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과시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빼고 광내라든지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신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과시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런 트렌드에서 가치형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속을 차리는 쪽으로 사람들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는 어떤 것을 내가 가져야만 되는 의식이 많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런 소유적 개념에서 경험적 가치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일에 돈을 쓰는 양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에는 지금 당장 뭔가 팔면 끝났는데 세월이 가면서 신뢰 쪽으로 사람들은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뢰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은 이 물건을 샀을 때 믿을만하구나,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제품이라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치열한 경쟁인데 경쟁을 하다 보니 상처를 많이 입는다. 그런데 그 상처와 더불어서 힐링,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분 책의 갈무리하면서 우울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우울한 얘기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감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존감이 추락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사는 분이 너무 많아졌다. 물론 사별로 말미암아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들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소위 졸혼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서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독립적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독립적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하냐? 이분의 진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지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건 잠깐이고 그것이 오래 지속될 때 스스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외롭구나, 이런 마음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쓸모없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추락하는 것이 대한민국 내년도의 모습이다. 이 책을 그렇게 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언제 한번 편한 시대, 편한 날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 매마다 문제가 있었고 매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또다시 바라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워지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추워져 있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온기를 느끼고 따뜻하게 할까? 우리가 때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싶은 거죠. 본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그들의 죄에서 건져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죄 아래 산다. 고통이요 아픔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 아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니까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낼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그럴 이유, 원인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죄 아래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그 말은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복음서가 4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말씀하신 건 하나였는데 4명이 있을까? 그것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에 쓰거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하여 쓰거든요. 요한복음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상하여 쓰거든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하여 쓰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대상하여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지금 처하여 있는 현실, 어떤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주이시, 유태인이라는 말을 쓴 곳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온 그들을 향하여 유태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을 유태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둘로 쪼개집니다. 쪼개졌을 때 북쪽에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에 있는 그들을 유대 나라라고 그랬어요. 왜? 유태 후손, 유다인들 후손들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 후손의 이름을 유태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고 난 이후에 나라 제대로 세워봤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요. 마케도냐 제국의 황제였죠. 그때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거기에 속국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이집트에 의해서 마케도냐
나라가 망합니다. 거기에 있던 땅이 다 이집트로 넘어가요. 그 이후에 위에 있는 시리아에 의해서 또 망해요. 그러다 보니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땅으로 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그때는 누가 통치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가 통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시달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이 너무 힘들다는 말이에요. 일제 식민 지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예쁜 여인들은 속놀이개가 되어지고 재산은 다 강탈당하고 엄청난 고통과 피폐를 겪은 게 우리예요. 바로 이 유태인들은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고통을 겪은 게 그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생존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은 둘째치고요. 병들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이런 고통과 아픔에 있는 그들에게 뭐하다?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유태인들을 향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온다. 그 예수님이 뭐하냐? 너희들의 죄에서 건져낼 죄로 오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너희들의 겪고 있는 수많은 원인적 문제, 가다 보면 죄로부터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고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들면서 죄 아래 고통과 저주와 아픔, 분노 속에 살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난 이후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을 만든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창조되고 난 그 다음 날, 첫날 주어진 게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일, 어디에서 안식일을 맞습니까? 에덴이에요. 에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안식하며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실제 뭐하다? 그 놀라운 축복을 잃었다. 그래서 갈등한다. 고통을 겪는다. 왜? 원인이 있다. 그게 죄다. 죄 때문에 인간은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가까운 분이 팔체질 전도사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 한 의사를 만났는데 팔체질 전문하는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 용하다고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맥을 찍고 몇 날 가서 침도 맞고 그러더니 저에게 무슨 체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을만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믿을만하대요. 믿을만한 근거를 좀 대라.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얘기해요. 자기 스승이 권도원 박사다. 권도원 박사님에게 자기가 팔체질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도울 김용욱이라는 분이 천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의사였다. 그런데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류마티스 관절로 죽을 고생 다 했다. 아버지가 의사로서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병 낫지 않고 병세는 더해 갔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고려대학 2학년 다니는 김도우를 데리고 권도원 박사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진맥을 하고 침도 몇 번 놓고 그 다음에 습생을 체질에 맞도록 했는데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 누나가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이화여자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품공학을 전공한 누나가 자기 동생이 습생을 하면서 낳는 걸 보고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한의사가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 다음으로 믿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습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달라지대요. 제가 뽀해진 게 그때 달라져서 뽀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만 했어요. 그리고 종쳤어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죠. 어떤 문제는 원인 때문이다. 그 원인을 알고 원인 제거를 하면 건강도 회복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그거죠. 죄에서 건져낸다. 왜 죄에서 건져내려고 하느냐? 인간이 고달프지 않냐? 힘들지 않냐?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옵니다. 그런 근원적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이번에 연합 집회에 가가지고 교회 옆 근처에 그 펜션의 숙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 집회하고 저녁 늦게 들어갔더니 좀 추워요.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이렇게 높였는데 높이면 떨어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좀 냉방과 같은 그곳에 제 몸으로 냉방을 데피면서 지냈어요. 이틀을 그렇게 잤더니 감기가 왔어요. 그 셋째 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방 괜찮죠? 그래서 너무 추웠다고. 그랬더니 바로 펜션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그 사장이 그 셋째 날 낮에 들어와서 아니 추우면 말씀하시지. 그래서 이 온도를 높였는데 자꾸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얘기해요. 요거는 설정을 누르고 온도를 누르고 설정을 누려야 되는 거래요. 우리 교회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온도만 그냥 올려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이거는 설정을 누르고 온도를 누르고 설정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 몰랐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침대 바닥에 전기 장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불로 덮었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이틀을 그렇게 꽁꽁 얼게 살았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면 이 지경이 되는구나. 모르면 이 지경이 되는구나. 인간의 수많은 문제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처방을 냅니다. 그러나 그 처방들은 제가 하는 것과 같아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을 알아요. 근본적 문제를 알아요.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다는 것. 죄의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인간의 문제가 죄 때문인데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정작 너 죄 때문이야. 그래서 문제 있어. 회개해.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물론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난 네 꼴 그럴 줄 알았다. 너 죄 때문에 그렇잖아.
너 한 짓이 그렇잖아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이런 선전 아시죠? 피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런 선전 들으셨죠? 인간의 고통 아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얘기 잘 알아요. 만신창이 되었잖아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가진 돈 다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하고 악취 진동하고 사람들은 지나갈 때 코 막고 지나가는데 주님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덥석하나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 꼴 당하고 올 줄 알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구나, 가자. 그리고는 가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여러분 아세요? 돈 어떻게 썼어? 너 무슨 짓 하고 왔어? 한 말씀도 묻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입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었는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너를 얼마나 돌보았는데 나에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불을 피우고 오히려 떡을 굽고 베드로에게 주어요. 그리고 하는 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너 회개해야 돼. 너 그 꼴 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주님은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 있죠. 그 죄 내가 다 했잖아. 다 담당했잖아. 죄의 벌 다 내가 겪었잖아. 내가 받을 벌 내가 대신 당하잖아. 내가 겪어야 할 아픔과 갈등 다 내가 겪잖아. 그게 십자가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당할 벌을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너 죄의 벌 네가 받아. 좀 죄에 있는 걸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아픔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고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었어요. 주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제가 언젠가 눈물의 정의를 말했던 기억이 있지요. 눈물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서러움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우울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실패와 좌절의 고통이 있어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리하여 자존감이 바닥난, 그리하여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사랑이 내 안에 다가올 때 그 따뜻한 사랑을 만나면 액체가 되어 흐르는 게 눈물이다. 내 안에 서름과 고통, 그런데 사랑이 다가오면 그것이 물이 되어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 눈물이다. 참 저는 그 정의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 있죠. 힘들어요. 근데 그 따뜻한 사랑으로 내게 부딪히잖아요. 그런 게 물이 돼요. 흐르는 게 눈물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구나. 어떤 의사가 늘 손에 주머니를 넣고 다닙니다. 겨울에는 핫팩을 넣어서 손을 항상 따뜻하게 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언제나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 만나는 환자들은 대개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는 육체의 몸만이 병이 든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들었지요. 몸만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추워 있지요. 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서 그들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그들의 마음도 데펴주고 싶은 게 나는 내 마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늘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와서 책망하고 죄에 대하여 얼음을 덜 수 없도록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붙고 그냥 덥석 안아요. 그리고 하는 말, 아들아 힘들었지. 딸아 힘들었지.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달팠니? 나는 너를 알아. 이런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 내 지난날에 부끄러운 거 내가 다 내 피로 지워줄게. 또 힘든 거 내가 대신 지어줄게. 그리고 괜찮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무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 책을 가끔 소개하잖아요.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여기에 따뜻한 글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중국의 한 시골 마을이죠. 부부가 있고 남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누나는 도시의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아들은 그 현, 우리로 말하면 군이나 도인데 그 도의 제일 최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가난해요. 아들 하나 학비 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대학, 아들은 인류고등학교에 입학하죠. 아버지는 정말 아이들의 학비를 낼 수 없으니 담배를 피면서 먼 산을 바라봐요. 엄마는 뒤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이것을 한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나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공부거든요. 나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혼을 냅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모든 걸 다 팔았으라도 너 공부시킬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놈아. 그리고 아버지는 동네에 나가서 돈을 꾸기 위하여 이 집 저 집 다닙니다. 시골이 가난해야 돈을 꿀 수도 없거니와 가난한 이 집에 돈을 구워준다 할지라도 되돌려 받을 걸 없으니까 누구도 구워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허탈한 몸으로 돌아옵니다. 힘들게 그 밤을 잤어요. 일어났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아들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나 벽안 밑에 쪽지가 하나 써져 있어요. 누나, 대학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누나는 꼭 공부해야 돼. 내가 돈 벌어서 누나 학비 될 거야. 이런 쪽지였습니다. 누나는 그 쪽지를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 동생, 그 아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요. 17살 난 그 아이는 노동판에 갔어요. 중노동을 하면서 몇 푼 버는 돈을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누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대학에서 친구를 만나고 결혼하여 매형된 그는 대기업에 입학을 해요. 계속해서 노동판에 도는 그는 어느 날 사다리를 타고 전선주에 올라가 일을 하다가 감전사고가 일어났어요. 추락합니다. 겨우 병원에서 목숨은 살립니다. 누나는 병실에 와서 통곡하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는 결혼 회복을 하고 29살이 됐을 때 시골에 있는 자기와 비슷한
여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날 사회 보는 사회자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 물었대요. 신랑, 당신에게 최고의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그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누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 잊어버린 한 이야기를 꺼내드려요. 우리 동네에는 학교가 없어요. 1시간 이상을 걸어야 학교가 있었죠.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추운 겨울 영하 10, 20 떨어지는 그 강추위 속에 학교를 갔다 오는 그날 나는 장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자기의 장갑을 벗어 나에게 끼워 주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누나는 손이 얼어서 젓갈조차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누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누나는 이야기를 듣고 한없이 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 주님은 자신이 헐벗어요. 우리를 입히려고. 주님은 자신이 추워요. 우리를 데펴주려고. 자신이 아파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려고. 주님은 가난해요.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네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 원인이 있어. 죄야. 그런데 죄의 문제는 내게 해결해 줄게. 내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벌 받기 위하여 죽을 거 없어. 왜?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죄의 벌 받기 위하여 어떤 중노동에 처할 거 없어. 내가 다 그걸 감당했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하나 할 거 있다. 그걸 믿으라. 그걸 믿으라. 그걸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정말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그러나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아서 알지만 인생은 시한부로 사는 겁니다. 의사가 병나서 당신 1년 6개월이야. 시한부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정해져 있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다 시한부입니다. 우리는 그 시한부의 기간이 길으냐 짧으냐 그것밖에 없어요. 고향 교회에 갔어요. 1905년도에 세워졌으니까 120년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진들을 타일에다가 인쇄해가지고 교회 벽면에 쫙 붙여놓고 교회 역사관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다 고인이 됐어요. 계시지 않아요. 다 세상을 떠났죠. 저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그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내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구나. 어른인 나는 이제 고인들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나도 그 뒤를 따르고 누군가가 또다시 여기에 이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서혜순이라는 분 알죠? 김광석 씨의 부인이었던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있었는데 그 김광석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 많은 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곱고 희든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누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그런 노래 가사였잖아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구나.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것.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이 인생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줘요. 너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너무 힘들지? 내가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왔어. 건져내는 방법 다른 거 없어. 너희가 그런 원인이 있잖아. 원인. 그것은 죄 때문이야. 바로 그 죄의 문제 내게 해결하려고 해. 그런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야. 나를 믿으면 돼. 이게 우리를 향하여 가르침이라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을 소유하여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건져내는 축복 누려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잖아요. 건져내는 분이 주님이에요. 힘들잖아요. 에너지 주는 분이 주님이에요. 방황하잖아요. 갈 길을 가리키는 분이 주님이에요. 나만이 아니죠. 내 주위에 알지 못하는 VIP. 그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VIP에까지 전달을 하고 함께 너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너희들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해결할 자가 나다 하는 이 주님의 축복 받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